네, 오늘은 바울의 공동체 사상 네 번째 기능적인 몸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 이미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공동체를 몸이라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특별히 이제 만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10장 17절에 보면, 자,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은사들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여기서도 계속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도 여기서 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떠해요? 우리 성만찬에서 먹는 그 떡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마땅하게 우리가 지체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한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파당을 형성해서 뭔가 나뉘어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교회를. 그것은 곧 뭘 가리키냐면 지역 공동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하나품 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함께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는 모이지 않았을 때는 이미 지체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서로 안에 지체로서 서로가 우리가 상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 지체로서 서로 실제적인 그런 의무를 이제 성취하면서 함께 그것을 하게 됩니까? 모일 때. 함께 모였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실제 그곳에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자, 공동체의 각 지체는요, 다른 지체들을 위한 사역을 부여받았어요. 내가 지체잖아요, 몸 안에. 그죠? 이 몸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도 이런 지체가 돼야지. 너도 이런 은사를 가져야지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계속 우리는 꼭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랑 똑같이 하길 원해요. 뭔가 똑같이 하길 원해서 뭔가 항상 다 통일시키길 원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왜 저 사람 저런 일을 해? 왜 저런 일을 해? 왜 저 사람 뭐 저런 걸 이렇게 관심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죠. 다만 오히려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지체로서 역할을 함 속에서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각 지체에게 다 의존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체도 마땅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덜 귀하게 보이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고 그래서 매력적인 어떤 은사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문제가 됐던 건 방언이죠. 그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두드러지니까 그런 사람만 뭔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은사가 가진 사람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고 되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은사, 그런 지체 같은 사람이 사실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도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것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잘못되게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뭔가 두드러지고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뭔가 그런 은사를 바라고, 또 욕심내서 막 더 은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고 말하고,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은사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지체들 사이에서 연결 관계가 사실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요. 한 지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른 지체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 공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체가 아프면요, 어때요? 그 실제 내가 아플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기쁠 때 같이 기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친밀함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자, 바울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에 연합되셨다고 하고, 또 지체들 사이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이하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 안에서 똑같이 다양성 안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지체가 자기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쓰인 책들, 이제 편지 같은 데서 보면, 자, 이런 것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어떤 약간 이제 더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골로새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거기에 나타난 어떤 이단적인 세력들 안에서, 그들이 가르친 것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우주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력까지 다 제압했고, 정말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교회 머리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주적인 어떤 능력과 이런 어떤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이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시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정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은사는 어떻다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그래서 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 자신 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길게까지 자라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까지 자라나는 이 몸에 대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우리 더욱더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더욱더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런 몸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담고 있고요. 물론 몸에 대한 것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 몸의 비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자,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볼게요. 자, 바울이 공동체를 몸으로 말할 때 대부분은요, 몸을 쪼개는 분열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쪼개질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직면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주 호소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교회와 교회 사이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안에 지체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팔을 짓든지. 자, 이런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의견이 차이가 있고 또 서로가 감정이 점점 더 쌓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이 강하다 보면 점점 더 나의 뜻이 강하고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획일화시키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이런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교리적인 거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정말 믿고 실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는 정말 맞춰가야 됩니다. 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지만 각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받아주지 않고 정죄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일 아니면 자,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서로가 조금 더 정말 서로에게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장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바, 실천하는 바를 다 당장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만큼 함께 교제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받아주셨다. 그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됨을 더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주님 주신 이 하나됨을 더욱더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계속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론들에 대해서 특히나 잘 우리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과정에서 시작하다 해서 자, 역사적인 조망 두 번째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는데요. 자, 오늘날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중국에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을 때 이분들은 이제 현지 지도자들이 중국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침내 1949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선교사들은 말 그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정부는 3자 교회만을 이제 허가합니다. 3자 교회. 등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할까요? 폐쇄 조치를 합니다. 말 그대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설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물론 잠깐 이제 등소평이 이제 등장해서 자, 79년에는 이제 교회 건물이 조금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되고 했지만 97년 또다시 그 등소평이 죽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계속 또 강제로 등록하게 하는 것들이 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현재 중국은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렇지만 계속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교회 구조, 가정교회 이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계속 순회 복음 전도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나 이제 바나바가 함께 팀을 이뤘던 것처럼 마가가 이것처럼 함께 팀 사역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도 어떤 가정이든 이런 곳에서 계속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동하는 성막에 대한 어떤 정신과 같이 가지면서 이런 어떤 순회 사역자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현재 8천만 명이나 되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2배죠. 인구의 2배. 그리고 에서 1억 3천만 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95년에 빅터 초드리라는 박사님이 있고 그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이제 초빙하는 그런 목사님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가정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약간의 훈련을 받은 척자들을 여러 가지 마다야 프라데시라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말 그대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몇 년이 지났을 때 3,500개의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신자가 7만 명이 늘어나게 돼요. 7만 명이다.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타 프라데시라는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믿은 지 2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새신자죠.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쉽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정말?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 지금 6년 동안에 심지어 10만 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4년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자, 이때부터 또 10년 동안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못 모이게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자, 가정교회를 이제 갖도록 만듭니다. 자, 이런 모임을 조직하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재도 준비하고요. 자, 처음에는 이런 게 되게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본래 관습이 가족이나 뭐 사회 활동을 할 때만 집을 개방한대요. 함부로 누구를 집에 초대하고 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왜 집에서 모이라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미 또 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겠죠. 전에는 이 사람들도 교회 건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모였을 테니까. 자, 그런데 자, 이런 운동을 계속 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 공개적인 설교도 불법이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1년에 다시 한번 정권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자,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성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 그대로 박해받는 와중인데 오히려 10배가 더 성장을 했고 거기 안에서도 더 가정교회를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신약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 참된 교회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배는 어떻게 되죠? 보통은 그것은 마치 사도들이 집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여러 어떤 사람들을 모여놓고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어떤 서로 지체들이 몸으로서 아까 얘기한 몸으로서 실제 은사를 사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역도 사실상 그런 게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구역이라는 게 사실 되게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대예배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구역 예배를 똑같이 거기서 구역장이 강사가 똑같이 일방적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은사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뭔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강하죠.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가정으로 나가게 되고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가정교회라는 구조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교회가 계속 커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도적인 어떤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실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 이런 걸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2년에 여기서도 이제 석유 위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비싸서. 그랬더니 자,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걸음을 와야 되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 가정교회로 재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자, 2000년대에 이런 모임이 6,000개에서 10,000개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정교회 안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마지막, 북아메리카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점점 더 가정 모임이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 교회, 큰 교회 가잖아요. 그곳에 가면요. 많은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작은 소그룹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소그룹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런 어떤 자신의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으로서 구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이고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특히나 계속 이런 걸 찾아요. 소그룹 모임. 뭔가 내가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가정교회로 가기 시작하는 게 실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부라든지 교단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오히려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교단 안에 들어가 있고, 교회, 지역교회라는 틀 안에서 이제 지역 또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세이교회 같은 모습들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곳에 가면요, 실제 여기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가정교회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서 소식지도 내고요, 서로 컨설팅도 해주고, 정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포스케어 복음교회라는 교단은 가정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임명하는 어떤 이런 일도 있고요.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도 실제 가정교회를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려 중이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 주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사람들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정교회 운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간지를 또 발행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최고 큰 교단이 남침내교인데, 여기는 워낙에 계속 가정교회나 세일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참 강조합니다. 실제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와서도 침례교단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CCC 같은 선교단체에서도 계속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도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실행해보자. 그런다면 말 그대로 가정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재생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회를 내가 새로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이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데, 만약에 흔히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대로 해서 건물을 사고, 아니면 짓고, 아니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교회 개척하려면 얼마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큰 교회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실제 못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어떤 배가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 제사장으로 모대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론 직장에 가서 먼저 그 나라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또한 우리 가정교회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은사를 발휘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재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는 것들이 참 많았다. 뭘 따라서요? 필요를 따라서. 필요도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많이 줘요? 막 이런 식으로 삐쳐가지고 똑같이 나눈다. 공산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요, 물론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함께 모이기 위해서 모임도 장소도 빌려야 되죠. 또 순회 지도자들, 사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함께
후원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것들이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가정교회가 함께 그 교회에서 모인 헌금을 가지고서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뭐 가정교회를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가 사실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만약 그런 거 없이 가정교회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게요? 가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되기 쉬운 것들이 참 많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은 오늘 수요일날 교리 강좌 같은 건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에는 함께 또 다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 집회로 하나님께 모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부흥의 불씨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정말 놀라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자, 몸으로서의 어떤 공동체 배웠어요. 그죠? 제가 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이제 T40라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이제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이런 비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정교회가 이 문막과 원주 안에 다 덮을 수 있다는 것.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몸으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먼저 이 교회 안에 좀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가정교회 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서 많은 교회를 배가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